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면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미식 축구, 미국식이니까 미식이죠. 미국식 축구인 풋볼 인기가 대단하다고 하죠. 영국의 럭비가 변형된 것이라는데 다양한 전략과 무엇보다도 강인한 체력이 요구되는 팀 스포츠입니다. 축구나 럭비와 달리 전문화된 포지션, 즉 공격하는 선수와 수비하는 선수가 구분이 뚜렷하다고 합니다.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지요. 정확히 말하면 미국 국민들의 스포츠입니다. 미국에서 미식 축구는 그 자체가 문화이고 일상생활이라고 합니다. 프로팀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대학, 그리고 프로 내셔널 리그 아주 세분하게 구별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선 경기 일정부터 겹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고교 풋볼, 토요일에는 대학 풋볼, 그리고 일요일, 주일에는 내셔널 풋볼 리그로 경기하는 요일이 다르다고 합니다. 결승전인 슈퍼볼은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슈퍼볼은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미국 전역을 들썩이게 하고 슈퍼볼 입장권은 사전에 동의나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다고 합니다. 이러니 슈퍼볼의 영웅이라면 얼마나 큰 인기가 있겠습니까? 요즘 미국 스포츠 영웅으로 떠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미식 축구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제이커 베이츠라는 선수입니다. 베이츠는 지난 10일 미국 텍사스주에서 열렸던 텍사스와 경기에서 승부를 결정짓는 미드골을 넣었습니다. 그는 경기 직후에 한 인터뷰에서 축구를 그만두고 벽돌 판매원으로 일했던 시절이 있었다. 오늘의 승리가 당신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얼마나 선한지 저를 통해 보여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정말로 신실하십니다. 축구를 고등학교 때 했지만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만두고 벽돌 판매원으로 나서 있다가 뒤늦게 다시 시작했는데 슈퍼볼의 영웅이 됐다는 말이죠. 그는 이렇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곳에 온 이유는 잘하거나 못하는 키커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게 주어진 무대에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를 영웅이라고 지켜 세우는데 그는 내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웅이시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그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키커로서 압박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경 암송을 비결로 꼽았습니다. 차분함을 유지하기 위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히브리서 12장 1절을 외운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내용은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삶에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어매는 죄가 있죠. 세상 사는 거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또 정상을 향해 달려가려고 할 때에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죄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승리의 순간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런 그를 인도해 주신 분은 예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들, 우리 시험을 치른 학생들에게 있어지기를, 우리 교회에서 이런 젊은이들이 많이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무엇을 피하라고 권면합니까? 22절 전반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쓰임받는 일꾼의 일반적인 원칙을 오늘 본문 말씀 앞에서 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좋은 일에 요긴하게 성별된 그릇으로 쓰일 것이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냐? 아니, 금그릇도 아니고 질그릇도 아니고 나무그릇도 아니고 깨끗한 그릇이다.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럽다면 거기에 밥을 담아 먹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깨끗한 그릇이란 어떤 그릇일까요? 목욕을 자주 하는 사람이 깨끗한 그릇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말씀에 이어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피한다는 말은 도망쳐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을 가리키지요. 도망쳐서 구원받는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한다는 말이 피한다는 말입니다. 사라지는 것이기도 해요. 무엇으로부터 사라지듯이 도망치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정욕이란 그 당시 젊은이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욕구로서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성적 욕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도록 세운 지도자가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또 청년의 정욕을 쫓을 수 있는 인간적인 욕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가꾸기 위해 그러한 욕망을 멀리하라고 하십니다. 인간이기에, 그것도 젊은이기에 욕망을 가질 수 있고 어떤 면에서는 욕망을 가졌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비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하지 못하면, 무질서하면 문제이지요. 절제되지 않는 욕망은 무질서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더더욱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면 공동체에 큰 해악을 끼치니 조심하라고 합니다. 다윗의 밧세바와의 죄악에서 보듯이 선을 넘으면 다윗 개인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그가 속한 나라에 큰 해악을 끼쳤습니다. 그러니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청년이 그 정욕을 피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22절 후반절은 말합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젊은이가 욕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 건강하다면서 절제하라니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계속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입니다. 여기서 의, 믿음, 사랑, 화평은 모두 서로에게 이루어지는, 이것을 관계적이라고 말합니다. 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바른 관계이고, 믿음도 여기서는 서로 신뢰하는 사이이고, 사랑도 서로를 아끼는 관계이고, 화평은 더더욱 말할 것도 없이 평화로운 사이입니다. 즉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서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 고백과 일치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에게도 바른 신앙의 동역자가 필요했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디모데가 바른 신앙을 가진 동역자이어야 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서로에게 바른 신앙의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의 문제는 바른 신앙을 이끌어줄 사람도 적고, 더 큰 문제는 이끌어준다고 따를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권위의 주인은 물리쳐야 하지만 권위까지 무너뜨리진 말아야 하고, 권위를 지키되 권위의 주의를 지키는 것은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인간적인 욕망을 피하도록 자신이 실천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디모데 개인에게 피하라는 말과 함께 따르라는 명령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야 하고 한편으로는 따라야 합니다. 더러운 것은 피해야 하고 깨끗한 것은 따라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피하는 동시에 깨끗한 것 따르는 일을 함께 해야 하죠. 비움과 체험을 동시에 추구해야 합니다. 앞에서 소개했던 미식 축구 선수 올해의 영웅 제이크 베이츠가 늘 암송했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얼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무거운 짐과 얼매기는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달려가는데, 우리라는 말을 미식 축구 선수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인생의 다름질을 포기하지 않고 참고 달려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 역시 인생의 다름질을 계속하기 위해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지만,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서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라는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서로를 모였을 때 서로를 낙심하게 하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서로를 죄짓게 하는 젊은이들의 문화가 아니라, 함께 모였기 때문에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닮아 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이어야 합니다. 더러운 욕망으로 욕망을 부채질한, 서로 죄짓게 하는,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이기를, 그런 우리와 우리 교회의 젊은이와 이 땅의 젊은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흔히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다 자기 자식은 깨끗한데 친구 때문이라고, 그런데 그 친구는 또 그 부모도 역시 우리 자식은 깨끗한데 또 친구 잘못 만나서, 우리가 서로에게 신앙을 격려하고 서로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젊은 디모데 역시 청년의 정욕에 빠질 수 있기에 그에게 피하라고, 그리고 함께 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식하기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 함께 있기에 우리 자신을 극복하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제 수능을 끝낸 이들 점수를 기다리지만 홀가분함이 방종의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지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붙들어 주므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끝까지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짐을 져주며 마음의 짐을 덜어주며 함께 달려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인간적인 정욕을 피하게 하옵소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함께 쫓는 교회, 욕망의 허무함을 깨닫는 세상이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